네, 누가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이 쭉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17장 20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18장 30절까지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그때 필요한 태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은 거의 비슷한 문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확인해 주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제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요. 문단을 찾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 다음에 두 가지, 한 사람은 시각 장애인을 고치시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사실 삭개오는 사회적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 사회에서 외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두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연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보면 누가가 나레이터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입으로 예루살렘을 우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죠.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듯이 예수님의 순환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주로 체험해 왔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순환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받고 고난받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러 올라가는 길이고, 그러나 그 성취의 뜻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늘 하나님의 뜻이 밝고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순환의 구체적 내용을 두 가지 지점에서 설명하시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그리고 다 모두 다 수동태 동사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수동태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지점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고요. 반대로 고난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져서 로마로 넘어온 것인데, 그 십자가형을 그러니까 진행하는 집행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채찍질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니까 많이 빨리 피를 흘리도록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피를 흘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되실 부활의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 그래서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줍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사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처럼 들리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 못했다라기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가 혹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왜 그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약에서 예언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그리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고 제자들도 다르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신학,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개역 성경은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라고 해서 마치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해를 해요.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어 있었기 때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문단을 정리해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에 여리고에서 한 시각 장애인을 고쳐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이제 맹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역을 좀 하고 계시는 분과 함께 말을 들었을 때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을 쓴대 요즘에는 맹인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했지만 제가 자꾸 시각 장애인이라는 말을 좀 쓰려고 합니다. 여리고에 왔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9km 떨어져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마침 시각 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대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는 거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그래서 언제쯤 누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그날따라서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했고 그래서 물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해서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자 이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를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시각 장애인의 호칭은 앞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죠. 나사렛 예수는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비록 이 시각 장애인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영적인 눈은 밝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은 정말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무리들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누가 장애인을 가진 사람인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 시각 장애인은 간청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건 구체적으로 가면 자신의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리가 이 사람이 소리를 치니까 무리가 꾸짖어요. 왜 꾸짖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 시각 장애인은 시각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생각에 의하면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잘못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눈을 잃어버렸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그런 죄인이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따라다녀?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긴 네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라고 사실 차별하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선입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계속해서 차별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선을 긋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우리 시대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의 대단한 것이 그런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자신의 요청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앞에서 예수라고 하는 거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 메시아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이 사람의 절규와 같은 목소리로 외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간절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절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 그렇게 하셨듯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접하셨듯이 이 사람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죠. 무리가 그 사람을 외면했던 것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그의 소원을 물으셔서 그의 소원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 뭘 보시고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사실 이 시각 장애인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표현해냈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그 앞에서 매달리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걸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 그가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바로 그런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바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하고 결국 그가 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반응이 그의 육신의 눈, 그의 영의 눈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이 문단을 좀 정리를 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수단 받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래서 무력과 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 주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해 주고요. 두 번째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해 줍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데 이거는 무리가 보이는 반응과 이 시각 장애인이 보이는 반응이 대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결국 이 이야기는 제자가 예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간절한 매달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이제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얼만큼 예수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 앞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군지 보아야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좀 잘 되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